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부르고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있을까요?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은 기름을 부어서 왕됨을 선포하게 되죠. 물론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의미를 할 때도 있지만 제사장은 아론이 있을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했고요. 선지자들은 어느 날 밤에 꿈에 갑자기 하나님이 너 가서 말 좀 해라 그러면 선지자가 돼버렸습니다.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물론 기름 부은 선지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 또 다른 의미로 신약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예수를 왕이라고 하시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떤 의미로 다 읽혀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바뀌어지죠. 왕은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대부분 왕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들이다 라고 불러죠.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누구로 시작했어요? 예수로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작은 예수,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한 그 한 알의 밀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예수가 죽기 전에는 예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죽은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뿐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말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똑같은 예수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말씀했는데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예수가 한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말,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는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접한 자들을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변화 못 시켰어요? 변화를 못 시켜요. 왜 변화를 못 시킬까요? 자, 그래요. 가르쳐서 야 베드로야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이땐 이렇게 해야 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베드로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시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마음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육신의 예수가 베드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전했던 뭐가 있을까요? 예수가 말했던 뭐가 들어가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착하고 좀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무슨 아이들과 까불까불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엄마가 말하는 것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어오면 여기는 식당이니까 얌전히 있어야 되나 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조용해야 되나 봐. 엄마 말이 들어오면 엄마 말을 들어서 엄마 말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사람 많은 장소에서 좀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들아 좀 얌전히 있자. 여기는 사람 많다. 쑥 들었다 쑥 나와버리면 엄마 말이 여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엄마의 말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조정했어요 안 했어요? 조정을 했죠.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나에게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21절에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서 나에게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살아있어도 그리스도이고 죽어도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죠. 베드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가르침은 기적하고 표적하고 능력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설명을 못해줬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계시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어쨌든 바울은 나에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그리스도고 죽어도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난 살아도 유익이고 죽어도 유익이다. 라고 21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A 때 그러나 토젠 살고 있다. 엔살키 육체 안에 살고 있다면 투토 모이 칼포스 엘고 나의 열매인데 어떤 열매요? 일의 열매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엘고가 남성이 아니라 뭐예요? 중성으로 되어 있죠. 중성이에요. 그냥 영적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육적 일이 아니라 영적 일인 거예요. 살아서 육신으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요? 영적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 안에서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그 말은 내가 육신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일 것 같다. 하지만 카이 티 하이레소마이 우 노리죠. 그러나 무엇을 내가 택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겠다. 그게 뭔 말일까요? 그리스도면 이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살고 있는 것이나 죽고 있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이나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이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살아있어도 그리스도고 죽어있어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영적 일의 열매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 더 유익한지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은 정말로 몰라서 이거 진짜 어렵다. 두 개 중 꼭 감을 먹을 것인지 꽃감을 먹을 것인지 홍시를 먹을 것인지 꽃감을 먹을 것인지 정말 어렵다. 이런 의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에 말한 이 실상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익이 뭐예요? 좋은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유익이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예수에게 유익이에요? 너희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라면 육신으로 살아서 2000년 동안 늙지도 않고 그냥 날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유익이었을까요? 유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 입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신으로서 예수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좋았을 것이에요. 좋았겠죠. 귀엽도 보고 표적도 보고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라고 말하면 사람들도 와 대단한 일이다, 대단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가끔 예수님이 야 가서 귀신 좀 쫓아주고 온나 그러면 자기는 그냥 가서 말만 했는데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 좀 고쳐주고 온나 그러면 가서 병 고쳐주고 오고.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자신이 떠나가는 것.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으로 있으면 베드로를 변화를 못 시켜요.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서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본질적인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기도 한다. 근데 결국은 그분이란 거죠. 그리스도가 되어서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내적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안 됐다.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서 육신은 의미가 없다. 육신으로 있으나 영으로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 안에 바울이 들어가서 역사했을 것이냐?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울의 제자들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겠죠. 바울의 복음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들어가느냐? 바울이 들어갔어요? 바울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죠. 그럼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 위로 올라가면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본질적인 것. 그걸 내놓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씨가 바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럼 바울이 다시 또 뭘 내놓은 거예요? 씨를 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들어왔던 이것을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말씀, 복음이 들은 자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제자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심겨진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도 바울의 복음이 제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씨.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의의 말씀이라고도 한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의의 말씀. 성경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존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혹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바울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전하는 말이 복음이 되어져서 씨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바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어떤 걸 택하겠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는 그것은 상관이 없다.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나 내가 죽어 있는 것이다. 어차피 복음을 전해줬고 씨는 뿌려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으나 죽어 있으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자, 알곡은 죽어질 때 자신과 똑같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죽는 것은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씨만 뿌려놓은 거예요. 지금은 씨만 뿌리지만 이 씨가 어떻게 확산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오늘 바울은 22절의 말씀은 내가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내가 살아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냥 죽음으로 끝낼 것이냐,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졌음을,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나 죽어 있으나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신앙관이죠. 자기의 지금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이것이 내 일의 열매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왜? 나는 이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고, 또 육신으로 있으나 죽음으로도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